우리 교회도 그랜드 피아노가 교회에 있어요. 피아노가 얼마나 참 좋은 악기입니까? 전체 찬양할 때도 이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대가 이 피아노의 선율에 맞춰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한 대도 아름다운데요, 만약에 여러분 피아노가 100대가 동시에 연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는 거죠. 피아노가 서로 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내 피아노에다 맞춰야 된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 피아노에다가 이 음을 맞춰라. 만약에 서로 그렇게 한다면요, 그 피아노 100대의 연주는 뭐가 될까요? 불협화음이 되는 거죠. 여기저기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든 피아노를요, 한 기준의 음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100대의 피아노가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다른 생각, 배경, 신앙의 깊이, 여러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그 차이를 서로의 관계 안에서 맞추려다 보면 늘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나한테 맞춰라, 아니다 나한테 맞춰라. 교회도 늘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뭘 맞추냐는 거죠.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는 한 기준에 교회가 맞춰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서로 간의 차이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한 기준에 교회가 맞추고 서로를 품을 때 교회는 교회를 넘어선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 교회를 넘어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까지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에는 한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분명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갈등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열방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로마 교회가 어떤 문제에 있었는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라는 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이 로마 교회는 여러분 누가 세웠을까요?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정답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세웠는지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라는 비중 있는 이 편지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 갔는데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오순절 날에 천하에 있는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그 설교를 알아듣는 거죠. 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하네? 그러면서 알아듣고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제 자기 사는 곳으로 흩어졌겠죠. 아마 로마에서 사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왔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로마 교회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점점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시작을 했었는데, 유대인들만 예배 생활을 했는데 이방 사람들도
그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남겨진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주 14년에서부터 54년간 약 한 13년간 다스리는 이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크레스토에 대한 분쟁 때문에 주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크레스토의 분쟁이라는 건 뭘까요? 크레스토가 뭐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 맞아요, 그거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무슨 분쟁이 있었던 거죠. 이거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로마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요, 그들을 막 박해하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아마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황제가 이들을 모든 유대인들, 분쟁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은 나가라 라고 추방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요. 이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요,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거든요, 떠나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2절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사람 만났는데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원래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달리아. 여기 어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이런 거는 성경도 이제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태리라고 하든지요. 이탈리아로부터 로마에서 온 사람이에요. 왜 왔냐?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과 만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9년에서부터 54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라는 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처음에 어떻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황제가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로마 교회는 이제 누구만 남게 될까요? 이방인들만 남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추방당했으니까요. 그리고서 아마 이 황제가 죽은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됐던 교회가 그들이 한 4년에서 5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철저히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안다. 그런데도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요, 지키는 전통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삼겹살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 맛있는 삼겹살 목살을 먹어야죠, 목사님.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왜? 책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는 레위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먹냐? 소고기 먹습니다. 양고기 먹습니다. 그건 먹어요. 책임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갔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삼겹살을 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전통의 문제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흔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살펴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로마서 15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등장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등장해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믿음이 강한 분도 있고 믿음이 약한 분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뭐 단순히 개인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요,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의 충돌로 보는 분도 계세요. 충돌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다른 전통,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충돌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전체적인 의미가 복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바로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또한 로마서는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건,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만 있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 사건을 단순하게 그냥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지내세요, 그냥 예수님 믿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의 키워드로 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여기서 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한 단어, 선교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선교적으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 유대인만 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열방을 품으신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라는 것은 15장 위로 올라가다 보면 1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좀 더 폭넓게 보면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 모두를 우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이방인까지도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둘을 통하여 영광을 올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요,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알았죠. 유대인들은 먼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말고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아주 멋진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담이 있었어요. 담이 있었어요. 정말 진짜로요, 성전 안에도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담을 쳤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만약에 이방인이 그 성전 안쪽에 여인의 뜰, 유대인의 남성의 뜰 거기로 들어가면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그러니까 담을 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철저하게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민족이 누굽니까? 우리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 못 받지. 그러면 구원도 못 받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과격한 랍비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죠. 지옥이 뜨겁지 않니? 예, 뜨겁죠. 그럼 지옥은 땔감이 뭘까? 지옥의 땔감이 뭘까? 그 다음 말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으로 철저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임한다 라고 그들은 철저히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허셔서 그 안에 화평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뭐하고 계신 거예요? 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여 나누지 말고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받아주는 것이 그런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8절과 9절 말씀을요 제가 이렇게 좀 비교해서 한번 좀 봤는데요,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한번 내용을 보세요.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여기에 조금은 숨겨져 있어요. 자,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게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이 있어요. 할례는 누가 왔냐면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을 원어 의미로 번역하면 할례 받은 자들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해서 종이 되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9절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섬기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자, 여기에 할례의 추종자랑 똑같은 말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율법 아래에 나신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할례의 추종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역을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을. 그리고 또한 2차적으로는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모든 백성이 구원하는 것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게 뭐죠?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방인 취급하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 복음의 확장이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조직의 통합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민족, 문화, 배경의 차이를 넘어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품었어요. 결국엔 품었거든요. 그래서 품었듯이요, 이 시대의 교회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요,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좀 안정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생기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생겨요. 유대인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거기로 와서 등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겨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일까요? 생각과 습성과 말과 행동이 유사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끼리 예배하니까 좋다. 우리끼리 끼리끼리.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을요, 잘 수용하지를 못해요. 생각과 말, 관습과 행동,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누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이 너무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받아주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서로라는 단어 같아요. 서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계시죠. 얼마나 참 귀합니까? 복됩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새로운 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오늘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다고 봐요. 교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용성, 받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 받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관용하다, 정식으로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계세요. 새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소리를요, 그들의 받아줘야죠. 용어가 다를 수 있어요.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왜?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불편하게 여기면요, 진정한 하나됨, 받아줌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방인을 품으셨어요. 예수님의 품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열방 모두가 예수님의 품 안에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방을 품으셨듯이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인정하며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만의 이야기지 우리랑 그게 상관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방인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의 이 문제는 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그들을 교회 공동체도 받아주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유대인들이, 어쩌다가 이방인들을 받아서 로마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 함께 살았더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계 열방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쩌다가 로마 교회에서 이루어난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품어주셨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이방인들을 품어야 한다, 그런 논리라면 이것은요 그 당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구약 성경이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열방을 향한 찬양과 소망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넉절을 정리했는데요, 한번 좀 보실래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이란 뜻입니다. 니은이 있어요. 니은.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보면 자세히 읽다 보면 작은 글씨로 니은, 디귿 이렇게 표시가 됐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관주라고 불러요.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니은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편 18편 49절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니은이에요. 10절에 보면요 뭐가 있죠? 디귿이 있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 어디 있는 거죠? 신명기 32장 43절에 구약 성경에 있어요. 또 11절을 보니까 리을이 있어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 어디에 있어요? 시편 117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 이 말씀 어디 있냐면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그들에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구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불편하고 우리랑 관습이 다르고 우리랑 생활 패턴이 다르고 절기가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거는 그냥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아이고 조금 이렇게 해, 이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품는 교회가 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죠?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기억하며 이방인들을 받아주어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성취일까요?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로마 교회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과 멀리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내 안에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복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교회는 아브라함의 복을 실현시키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내뿐 아니라 우리가 캄보디아로, 우리가 필리핀으로 나아가는 그 땅에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 복, 열방이 복받는 이 복,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선교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유대인들 좀 양보하시오, 이방인들 당신들도 좀 적절하게 하시오, 그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됐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세요,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 이방인들이 이 교회로 들어온 것은 구약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과 뜻을 함께 협력하여 이루십시오. 선교적으로 그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선교라는 이 단어를 빼버리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에 선교라는 이 복을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품으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눈뜨고 아브라함의 복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품어주셨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의 열매요 성취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열방을 위해서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한번 언제 좀 설교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이 찬양하는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15장 12절과 13절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잘 보실래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요, 삼위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어요. 12절 보실래요? 이사야가 또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 이분이 누구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분명히 이것은요. 13절은요, 소망의 하나님 누구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방인들이,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디자인, 계획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시고 하나로 그들을 안아주신 거지요. 그 이전에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찬양하게 하라라는 계획을 품고 계셨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성부 하나님은 열방을 위한 구원을 계획을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이 모두 저 필리핀 땅에, 저 캄보디아 땅에, 저 인도네시아 땅에, 저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성부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이 계시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열방을 품으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품어주신 거죠. 우리만 품는 게 아니라 열방을 품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분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 안에서 그걸 믿게 하시고 열방이 소망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누구의 이름? 아들 예수님의 이름. 또 누구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믿는 사람에게 줍니다. 믿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이 사진은 어느 나라냐면요, 이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24일에 전쟁을 시작해서 러시아와 지금도 전쟁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요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요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랑은 조금은 다른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있고 동방 정교회가 있는데 그 정교회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폐허가 되고 힘든 거기에서도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에요. 세계 곳곳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 부름에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를 통해 열방의 소망을 삼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선교는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에요 동참하는 게 선교예요. 열방의 주님을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그것을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선교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까요? 시편 67편 1절에서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석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을 향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를요 여기에만 머물러서 우리만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열방의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땅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영혼들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합니다. 그래서 온 모든 민족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 찬양 받으시고 열방이 소망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 새한교회의 선교 사역을 통해 왕성하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